레위기 2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궤 장 앞에서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네. 이 증거궤가 있는 것이 지성소고 증거궤 장 밖은 성소입니다. 성소. 그 성소에는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등잔대라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등대라고 표시했지만은 등잔대가 있다. 등잔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하는 것이 대가 등잔대입니다. 그걸 좀 줄여서 등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열천에서는 등이라 보통 그러죠. 등, 등이라 그러고 등잔대라 그러고 그게 또 등대라 그러고 또 다른 말은 촛대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기름만 넣어서 불만 붙이면 불이 붙는 그것이고 등대입니다. 이 등대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떡과 포도주를 올리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가져야만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일을 하지 못하면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 제사장은 항상 이런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의 떡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진설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먹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등대에 있는 불을 항상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 밝히는 일이 제사장 할 일이요. 불을 밝혀서 다 밝히는 일을 해야만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보면 분향단이 하나 있습니다. 분향은 기도라.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떡은 말씀인데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즉 배우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불을 밝히려면 기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기름은 어떻게 내가 공급받느냐? 공급받는 방편이 뭡니까? 말씀을 얻는 방편은 들으면 되고 기름을 공급받는 방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름을 공급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분향단은 기름을 공급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즉 성령을 부어주신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 신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성령의 은혜, 즉 기름을 공급받도록
하기 위한 예비 단계요, 방법이요. 기도하지 않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아무도 이런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위해서 예수님 성신하고 한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뒤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마지막 성령의 이 기름을 공급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 비로소 불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이 여기에 등대요, 촛대요. 신약에는 촛대라 그렇게 계시록에는 표시를 했어요. 촛대란 말은, 등대란 말은 불을 밝히는 겁니다. 환하게 어두움을 밝히는 겁니다. 어두움을 밝힌다 그 말이에요. 어두움을 밝힐 때 자기부터 먼저 환하게 됩니다. 이 기름의 공급을 받으면 자기에서 먼저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자기 안에. 그 다음에 자기 안에 불이 켜지면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불을 환하게 비춥니다. 불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두 촛대. 두 정의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라. 두 촛대라면 이 촛대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둘로 나눈단 말은 불 밝히는 것은 자기를 먼저 환하게 밝히도록 자기가 이 주님의 내 속에 이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도록 성령의 은혜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이 내 속에 증거가 돼서 예수님의 내 속이 내 속에 환하게 불을 비추니까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 증거가 되어서 이것이 첫째 촛대요. 두 촛대라 했으니까 또 그 다음 촛대는 뭡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밝혀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밝혀.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복음의 운동이 곧 등대의 역할이요. 촛대의 역할이요. 촛대는 등대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성경에 등대, 촛대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촛대는 곧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에 7 촛대는 곧 교회를 가르친다. 믿는 사람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촛대라. 믿는 사람이 불을 밝혀야 될 이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믿는 사람이라. 교회라. 자, 교회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 교회란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을 그냥 성도라 하면 되는데 왜 또 교회라 그럽니까? 촛대라 그럽니까? 교회란 것은 교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 지체가 다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있고 온 지체가 있어서 그걸 가르쳐서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교회인데 그 성도는 몸의 한 지체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체라. 지체란 말은 몸이라는 것이 있고 몸의 그 일부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몸의 일부가 우리다. 그런데 이 일부 예를 들어 손이라는 그 지체가 그 손은 단독으로 그냥 독립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손은 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심장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 머리하고도 연결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단독으로 이거는 이 팔은 존재를 못합니다. 유지를 못합니다. 이 팔이 다른 지체와 다 연결되어 있다. 모든 믿는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과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지체요. 또 지체 중에 제일 우두머리 지체는 무엇입니까? 머리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다면 그리스도가 머리라. 우리는 그 지체라. 지체와 지체의 관계는 떼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머리와 발과 손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단독으로 발이 어찌되든 내 손은 내 손대로 살겠다. 손이 어찌되든 발은 내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 몸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뭐 손이야 뭐 어찌 아프든 말든 내 발만 성하면 된다. 또 내 손만 성하면 되지 뭐 발거는 내하고 상관없다. 이러면 그 몸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는 몸이 아닙니다. 그는. 한 몸이 아니요. 교회란 말은 한 몸이란 뜻이요. 그 중에 하나의 지체가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는 사람이 다른 지체와 다 연결되어 있고 머리와 연결되어 있고 머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지체는 그는 다 암덩이와 같습니다. 암은 자기 정식을 급속도로 해나갑니다. 그게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계산만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게 암이란 그 세포입니다. 머리에 이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를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 세포만 무한 정식으로 그냥 계속 정식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크고 강하고 좋지만은 그 옆에 있는 지체가 다 죽어버립니다. 위에 무슨 이 세포 하나가 정식이 되어버리면 이게 정식이 될 만큼 적당하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자기만 생각해서 계속 정식되면 그 암에 그 위에 이만한 뭉티가 하나 생기면 다른 지체가 일을 못하고 전체 몸이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거는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암은 그리도의 지시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다 암덩이와 같은 것이요. 근데 우리가 교회라 말은 교회의 지체란 뜻이요. 우리 주님과 같은 한 몸의 지체인데 이 지체는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이 머리 되는 이 그리도의 이 지체를 사랑해서 머리 되는 그 지체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다른 지체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너희는 교회라. 그래서 이게 이 촛대는 7촛대입니다. 이 등대는 7등대라 그랬습니다. 7등대는 각각이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한 대에다가 연결이 다 돼 있는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다. 우리는 7촛대는 모든 교회를 가져서 7교회라 모든 믿는 사람을 통칭해서 말할 때 7교회라 그럽니다. 근데 7교회인데 각각 하나하나는 다 각 교회끼리 다 이렇게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지 그리도의 이 뿌리 밑에서 이게서 다 7이 다 이렇게 뻗어져 나가 있습니다. 촛대가 뿌리에서 다 뻗어져 나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리도를 우리의 머리고 모든 지체는 우리의 몸이고 그러니까 이 지체와 지체를 잘 여기에 상합이 되도록 연결이 되도록 머리 되는 그리도와 잘 연결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 이 사랑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먼저 강건해야 됩니다. 자기가 강건하면 이제 다른 지체를 돌아봐서 다른 지체를 또 강건케 해야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온전한 지체가 됩니다. 이 지체로서의 이것이 그냥 관계를 다 끊어버리면 그걸 악이라 그러고 자기중심이라 그럽니다. 또 그것을 불이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는다 말이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촛대라, 이 등대라, 이 등대는 불을 밝히는 것이 등대라. 불을 밝힌단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자기에게 먼저 불을 밝히는 것이 증거를 자기한테 증거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자기가 먼저 받아서 내 안에 환하게 내 안을 비춰서 내가 이 도를 바로 깨달아 환히 알고 내가 참 확신하고 그 속에 기뻐하며 내 속에 먼저 이것이 환하게 드러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 모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등잔불을 펼치며 기름을 가져와서, 기름 가져오는 것이 먼저죠. 이 제사장이 먼저 기름을 준비해서 감람류에서 감람을 따서 찧어서, 찢는단 말은 짠단 말이에요. 이 감람을 다 쭉쭉 짜서 완전히 짜면 많이 짤수록 거기에 감람류가 나옵니다. 감람류는 나올 때 거기서 처음에 짠 것이 가장 깨끗한 감람류입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 짜다 보면 그 뒤에는 좀 불순물이 조금 섞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그 감람류를 요즘 팔 때 보면 뭐 엑스트라 버진이라 이래가지고 맨 첫 때는 순도가 제일 높은 거, 가장 깨끗한 그 순도가 좋은 거,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순물이 있으면 불이 붙다가 그게 거름도 나고 제대로 불이 온전하게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한 기름을 준비해라. 순결한 기름이라 했습니다. 이게 불을 켜려면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려면 감람나무의 열매가 잘 맺어야 되겠죠. 첫째, 감람나무의 열매가 잘 맺은 그것을 내가 따서 그것을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내가 이렇게 공급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은 어떻게 받는습니까? 옆에 분향단,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간절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로소 성령의 이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기도 없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는 배워서 들어서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은혜는 못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다 불을 밝히는 것이요. 기름은 불 밝히는 것이, 불을 밝히면은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과 이거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이루어집니다. 보니까 환하게, 불을 환하게 비춰서 보면 단숨에 보이는 겁니다. 단숨에 전부를 다 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손을 짚어서, 소경이 하나 짚어서 만져서 이거는 요거 만져보니까 이건 무엇이다 이렇게 하루 종일 만지니까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환하게 압니다. 어디에 있으며 만지니까 저거는 선풍기는 어디 있고 뭐 식탁은 어디 있고 자기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확 떠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다 만질 필요가 없지. 한목에 다 보이는 겁니다. 자세하게 알고 완전히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소경이 더듬어서 아는 것과 소경이 눈을 떠서 아는 것과 차이와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하나 더듬어서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윤곽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 환하게 열어서 그냥 눈을 확 보니까 바로 그 믿는 것도 확신이 되는 겁니다. 행하는 것도 전부를 다하여 행할 수 있는 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씀의 은혜 가지고는 온전히 이 환난을 못 이깁니다. 완전히 다 보이니.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기름을 가져와서 순결한 기름을 찧어서 가져오라. 순결한 기름을.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악령의 감화를 받으면 안 됩니다. 또 성령의 감화도 온전한 성령의 감화를 받을 기도해서 자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준비를 딱 해서 가져와서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내 안에 환하게 켤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내 바깥에 다른 사람에게 이 환하게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것이다. 교회가 불 밝히는 것이다. 촛대라. 교회는 촛대는 교회니라. 교회는 불을 밝히는 것이라. 머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이분에게 공급을 받아서 다른 지체에게 자기가 먼저 공급받아서 자기가 불을 환하게 되고 다른 지체도 불을 환하게 밝혀서 그들에게도 다 빛이 되도록 빛의 혜택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인데 이 대속의 사랑, 대속의 약속 이것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그리스도부터 받는 것이 먼저요. 그 받는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그것이 받는 것이요. 믿으라 이 말은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내 사랑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지체가 머리 되는 이 관계를 먼저 이뤄서 거기서 먼저 받아서 내가 이제 충만하면 이제는 받았으니 너는 나를 사랑해라. 이제 받았으니 너가 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는 나를 사랑해라. 이제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받아서 믿고 이제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나도 이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행해라. 하나님 사랑을 행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아이사 하니 주이사라. 이 말은 주님이 날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노라. 그걸 가지고. 자, 주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주님의 양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위하여 사는 그 양떼를 위할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받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 대속의 사랑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자기 능을 다 드릴 때 그것이 촛대를 밝히는 것이요. 이 등잔에 불을 켤지니 어떻습니까? 끊이지 말고 등잔 불을 계속해야 된다. 아침 저녁으로 꺼졌는가 싶어서 거기에 기름 공급을 해주고 심지도 갈고 불순물이 끼었는가 또 살피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그렇게 하니까 그 끊이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고 떡을 오늘 때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이죠. 안식일에 떡을 올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떡을 내두고 다시 새 떡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떡이 그 떡상에 있도록 하고 왼쪽에는 첫째는 항상 등대에 불이 켜지도록 하고 그 위에 있는 분향단에는 그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향을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을 받아서 너는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라. 너는 오른쪽의 떡상에 하나님을 이 말씀대로 항상 믿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